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 경험은 모든 사람과 차단되어 있어도 가능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믿음의 장군들을 세우고 싶어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부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성령 받고 능력 받아 주님께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하는 한국교회 살려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 개척 정신, 프론티어 스피릿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고대 근동 시대에는 여자는 수에도 안 쳤던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축복이 아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받아내기 원했어요. 당신에게 주신 기업이 있습니다. 당신에게 주신 유업이 있습니다. 그 유업을 찾아오셔야 됩니다. 요셉의 아들들이 여호수아에게 우리는 큰 민족을 이루었고 우리는 큰 지파가 되었으므로 우리에게는 어떻게 한 번밖에 제비를 뽑지 않겠습니까? 우월감을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스스로 개척해라. 영적인 우월감에 어떻게 하면 도전정신을 확 풀어주고, 언제까지 아들 낳고 딸 낳고 언제까지 너희들 행복하게 사는 것에 치우쳐서 안정감의 박스를 벗어나지 못하고 안정감을 돌파하지 못하고 언제까지 거기서 머물러서 그 땅을 완전히 정복할 의지가 없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시대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개척 정신입니다. 내가 은사와 능력이 많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까?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내가 하는 사역이 너무 작다고 느껴집니까?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시대에 완수하도록 말씀합니다. 비전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Kept reaching high, you were with me all the way. No turning back now. We're so in love tonight, tonight, tonight. You lift me up before I fall too far. You lift me up. You help me see the stars. You lift me up when all my hope is gone. You lift 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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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슈아 제너레이션 20번째입니다. 꿈꾸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꿈꾸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다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8장과 19장, 제 설교 인생의 가장 긴 본문을 정했습니다. 한 장만 해도 이게 큰데 두 장씩이나 말씀을 잡았습니다. 여호수아 15장부터 17장까지는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장과 19장은 나머지 7지파가 땅을 정복하지 않자 여호수아가 18장 3절 말씀에
너는 언제까지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라고 책망합니다. 그러니까 7지파를 책망하면서부터 7지파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18장 하반절에는 베냐민 지파가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그리고 19장에는 나머지 6지파가 땅을 차지하는 장면들이 오늘 18장과 19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8장 말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 거기에서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 땅은 이미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7지파는 아직 유산을 받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을 차지하러 가는 일을 언제까지 미루겠느냐. 아멘. 지금까지는 길갈에 본부를 두고 있었습니다. 길갈에 본부를 두고 땅을 점령하고 정복 전쟁을 하고 다시 길갈에 왔고 다시 기습으로 들어가서 땅을 점령하고 다시 길갈로 와서 이제 전열을 가다듬고 다시 나갔습니다. 길갈을 중심으로 했던 헤드쿼터가 이제는 실로로 옮겨지게 됩니다. 본부가 길갈에서 실로로 옮겨지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을 정복하니까 이제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 생활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길갈에서 실로로 옮깁니다. 또한 정복 전쟁할 때에는 길갈이 괜찮은 본부였습니다만 이제는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는 길갈보다 실로가 훨씬 좋은 조건에 있었습니다. 이 실로는 이스라엘의 정치와 신앙의 이제 중심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사진을 좀 보시겠습니까? 네. 이 길갈에서 실로까지 3km까지 36km예요. 36km 정도의 거리가 있습니다. 이 거리를 통과하면서 길갈에서 실로까지 이 수도를 본부를 옮겨버립니다. 그러면서 다스리기 좋고 또 정복하기 좋고 통치하기 좋은 이 실로로 본부를 옮기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요 정복을 하기 위해서 전투화 신고 군복 입고 달릴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통치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양복을 입고 슈트를 입을 때가 필요해요. 구두를 신을 때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시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마찬가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요충지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복한 다음에 땅을 완전히 정복하고 통치하기 위한 시즌으로 바뀌니까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실로로 이 중심지를 옮기게 됩니다. 이 실로는 한나가 있던 곳이고 사무엘이 자란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맨 땅에 헤딩하고 달려갈 때가 있고 어떨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전략을 붙들고 달려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교회를 개척했을 때는 전략은 필요 없다고 얘기했어요. 지금 무슨 전략이냐 우리가 10명 있고 돈도 아무것도 없고 그때 제가 기억나요. 차 한 대밖에 없어요. 차 한 대밖에. 성도들 중에 제 거 흰색 카니발 다 떨어진 거 구형 카니발 거기에 한 8인승인데 거기에 13명까지 태우고 다니고 했다니까요. 근데 얼마 전에 저희가 리더십 전지훈련 갔다 오니까 차 댈 데가 없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얼마나 뿌듯하든지 나름대로. 그때는 무슨 전략이냐. 그냥 기도하고 그냥 전도하자. 추워도 나가고 더워도 나가고 나가. 무조건 하루에 2시간씩 아침에 2시간, 점심에 2시간, 3시간 나가. 반바지 입고 쪼리 신고 더운데 선글라스 끼고 막 껌 씹고 안녕하세요. 이거 했어요 이거. 그리고 예배할 때 그냥 미친 듯이 예배 드리고. 여러분 그때 무슨 전략이 필요합니까? 근데 주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신 마음이에요.
이제 5년 딱 지나고 새로운 5년 두 번째 텀 딱 지나면 주님께 주신 마음 딱 있어요. 아들의 전략이 필요하다. 처음부터 전략 주신 거 아니에요. 근데 전략을 몰랐던 것이 전략이었던 것 같아.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전략을 안 보이게 해주신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머리 굴리지 않게 하시는 전략.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순종의 마음과 헌신의 마음이 생겼어요. 여러분 점심 때 돈이 없어가지고요 그냥 상치 사가지고, 상치가 싸니까 고추장이랑 참기름 있으면 밥해서 먹으니까 이거 해서 먹은 일주일에 2번씩은 이거 먹었다니까요. 점심 때. 그때 마리아들은요 주 업무가 밥하는 거였어요. 막 전도하고 예배하고. 그때 무슨 전략이 필요해. 근데 예배 가운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귀신이 치유받은 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고, 병자가 고쳐지고, 방언이 터지고, 막 예언이 막 일어나고, 할렐루야. 이렇게 막 일어났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왔습니다. 근데 제가 2019년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전략을, 순종과 헌신이라는 터가 잘 준비됐다. 순종과 헌신하는 옥토가 준비됐다. 거기에 전략을 엎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2019년 주님 어떤 방향으로 갈까요? 2019년도 우리 오메가 교회 성도들에게 어떤 깃발을 들게 할까요? 어떤 노래를 부르게 할까요? 그 담임 목사의 역할이니까. 그걸 정해주는 게 담임 목사 역할이거든요. 우리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떠한 노래를 부르게 해줄까요? 어떠한 깃발을 흔들게 할까요, 주님? 주님께서 막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 개척할 때 1년 차에 너희는 액츠 29이라는 제목 가지고 표를 가지고 달려왔다. 처음에 교회를 개척했다.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교회.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행전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을 비전으로 삼고 1주년 때 그렇게 달려갔다. 아들아, 두 번째 텀, 새로운 두 번째 5년의 시작에서 2019년에 너희는 성령님을 또 한번 강조하고 성령님과 함께 두 번째 텀이 시작되기 원한다. 이런 마음 받아. 예, 주님 알겠습니다. 또 기도했어요. 막 기도하다가 주님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떤 표를 할까요? 많은 표가 있는데 어떤 표를 할까요? 계속 마음에 감동 주시는 게 조용기 목사님이 떠올랐어요. 제가 어느 날 조용기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조용기 목사님이 강단에 올라오실 때마다 했던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Let's go Holy Spirit. Let's go Holy Spirit. 그러니까 혼자 올라오는 게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올라오는 거예요. 주님, 저는 준비됐어요. 저는 성령님께 순종할 준비됐어요. 저는 성령님 앞에 헌신할 준비됐어요. 성령님 앞장서세요.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함께 할 것입니다. Let's go Holy Spirit. 이 마음이 계속 부어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예, 주님 그렇군요. 우리 오메가 교회 그러면 Let's go Holy Spirit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또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 말씀이 또 떠오르는 거야. 누가복음 말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목사는? 표가 한 개만 있으면 됩니까? 보통은 한 개만 있죠. 성경이 어디 써 있습니까? 한 개만 써 있으라고. 아니요. Let's go Holy Spirit.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같이 연결시키니까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 붙들려 있어야 됩니다. 성령님께 여러분의 모든 것을 맡기시기 축복합니다. 예, 마찬가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시즌에는 그런 게 안 보였지만 두 번째 시즌에는 보이게 되는 거예요. 길갈에 잡았지만 헤드쿼터를 두 번째 여호수아가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길갈을 고집하지 않고 실로로 옮겼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 전략적인 지혜가 이사갈의 지파의 영이 부어지기 축복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니까 머물러 있는 사람들, 특별히 3절 말씀에 제가 이 여호수아 설교하면서 한 4번, 5번 정도는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읽었을 겁니다. 움직이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움직일 것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나서 리더의 탁월한 어떤 지침이 나오는데 구체적으로 지시해요. 한번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각 지파에서 3명씩 뽑으라. 그러면 내가 그들을 보낼 것이니 그들은 일어나 그 땅으로 가서 각 지파의 유산을 살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한 후 내게 돌아와야 한다. 그들이 그 땅을 7으로 나눠 유다는 계속해서 남쪽의 영토에 있고 요셉의 집은 북쪽의 영토에 있도록 하라. 너희는 그 땅을 7구역으로 잘 나눠서 그 자세한 내용을 여기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해 제비를 뽑을 것이다. 아멘. 땅을 정복하지 못한 7지파에서 각 지파에 3명씩을 뽑아서 21명을 만들어서 그 땅에 보내면서 어떻게 합니까? 7 지역으로 구분해서 정확하게 보고를 나한테 해라.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정확한 것을 나에게 보고해라 라고 지시합니다. 여러분, 리더의 역할이 있는데 책망을 하는 것,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책망을 해서 가만히 있는 사람들을 책망해서 깨우는 것, 리더의 중요한 역할이에요. 그리고 정확하게 지시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로드맵을 그려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머물러 있는, 안주해 있는 영적 이 무기력증과 불감증에 빠져 있는 7지파를 깨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분명히 해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들은 가서 움직여서 그것을 보고합니다. 그러면서 11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는 베냐민 지파가 땅을 가문별로 제비를 뽑고 정복한 내용이 나옵니다. 신명기 33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냐민에 관해 그가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분 안에 안전하게 쉬게 될 것이다. 그분이 온종일 그를 방패처럼 지키시니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그분의 어깨 사이에서 쉬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예언합니다. 또한 49장 창세기 49장 27절 말씀에 베냐민은 물어뜯는 늑대다. 아침에는 먹이를 삼키고 저녁에는 그 잡은 것을 나눌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베냐민은 끊임없는 분쟁 지역인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베냐민 지역 좀 보여주세요. 베냐민 지역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중간에 껴 있어요.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에브라임, 남유다를 대표하는 유다 지파 가운데 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날 싸우는 거예요.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 말씀은 어떤 걸 말씀하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유업은요 반드시 성취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끼어서 늘 분쟁이 식지 않는 지역을 이제 베냐민 지파가 갖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왜 이들은 이렇게 유다와 또 뭡니까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는 땅을 정복하고 이제 통치하고 있는데 나머지 7지파는 왜 아직까지 머물러 있는가? 왜 책망받을 때까지 움직이지 않는가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이유는 오랜 여정으로 긴장이 풀리고 피곤해졌을 겁니다. 40년의 광야 시간들, 또 약 7년이 넘는 가나안 정복 전쟁을 통과하면서 그들은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애굽에서부터 종살이 시작해서 광야에 40년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1세대는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정복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끊임없는 생명을 건 혈투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첫 번째 원인은 안주하고 싶었고 쉬고 싶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함정입니다. 함정이에요. 잠언 24장 말씀에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쉬자 하면 가난의 강도같이 궁핍함이 방패로 무장한 군사같이 내게 이를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자, 졸자,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쉬자,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셔야 됩니다. 끊임없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걸 배우셔야 돼요? 어떤 걸 배우셔야 됩니까? 지금 이거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약간 쉬고 있다면 다시 좀 허리를 동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튜닝 하시라는 거예요. 튜닝. 아멘. 영적인 튜닝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튜닝을. 두 번째 이유는 이들에게는 지파를 이끌고 전쟁에 뛰어들 만한 영적인 리더가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15장과 16장의 유다 지파는요, 요셉의 두 아들 많이 이제 그 땅을 차지하게 됐는데, 유다 지파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누가 있었어요? 유다 지파에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1세대 출애굽한 사람이고 여호수아와 함께, 그렇죠?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40세 때 받은 언약을 85세가 되어서 45년이 지나서도 그 가장 어려운 땅 헤브론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전쟁하려고 준비했던 사람이에요. 이런 영적인 거인이 딱 존재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뒤에 빠져있는 게 아니에요. 나이 많다고 팔짱 끼고 있는 거 아니에요. 나이 많지만 총을 드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칼을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85세지만 이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내가 그때와 지금이랑 동일하게 전쟁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거장이 딱 존재했어요. 광야를 통과했던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가장 먼저 선두에 서서 총을 들었던 사람, 칼을 들었던 사람 갈렙이 있습니다. 갈렙이 외치니까 밑에 또 청년도 그냥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뜨거워지기 위해서는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담임 목사가 뜨거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장년들이 뜨거워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청년들은 그냥 올라오게 돼 있어요. 왜?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아멘. 담임 목사가 뒤에 빠져 있어. 팔짱 끼고 있을게. 열심히 해봐, 되나? 아유, 수고 많으시네. 힘내십시오.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이러면 교회는 흘러가게 되는 거예요. 이러면 영적인 돌파력 있는 교회가 한 번에 확 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해야 되는지, 저는 끊임없이 비전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도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끊임없이, 여러분, 교회에 수만 가지의 변수가 있잖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없는 많은 사건과 사고와 변수들이 있습니다. 다 말하지 않습니다. 제가 주일 아침에 설교하는 내용과 금요일 날 하는 내용과 다 달라요. 단계별로 갑니다. 많은 일이 있는데 막 여기 뭐 치우쳐 제가. 그러면 교회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뭐 해야 됩니까? 저에게 주신 계시의 음성 딱 듣고 아멘.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거 외치는 거 계속. 캠퍼스 뚫어야 된다. 교회 개척해야 된다. 머물러 있지 말고 본질 사수해라. 뚫어내기 시작하는 거. 할렐루야. 한 명, 두 명이 퍼져도 새로운 믿음의 루키들이 팍팍팍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거기 넘어진 자리를 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동체는 조금의 흔들림도 없이 그냥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담임 목사 역할이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 딱 아론과 훌과 장로들이 딱 서 있는 거예요. 제 옆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변덕 부리지 않고 동일한 비전으로. 아멘. 제가 팔이 힘들어요 요즘에.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박종훈 집사님, 제 팔이 좀 힘들어. 김 권사님, 제 팔이 힘들어. 어떻게 해야 돼? 권사님이 올라오셔서 제 팔을 붙잡아 주셔야 돼요. 권사님 아멘 하세요. 담임 목사 팔이 지금 힘들다고. 이용일 집사님, 제 팔이 지금 힘들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임 집사님 어떻게 하셔야 돼? 얼른 올라와서 받쳐줘야지. 그래야 뭐가 되는 거죠. 그래야 뚫어낼 수 있는 거지. 할렐루야. 제가 지금 영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적인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7 지파는요, 강력한 영적 지도자가 없었어요. 유다 지파는 갈렙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딱 있었어요. 깃발 딱 들었어. 깃발 딱 꽂았어. 꽂고, 야, 나 지금 85세거든? 내 밑으로 다 헌신해. 아멘. 나 지금 85세거든? 내 밑으로 짜져. 그러니까 막 줄 서는 거예요. 막 헌신에 줄 서는 거예요. 막
창 들고 막 한 명의 영적 지도자가 딱 일어나면 모든 것들을 바꿔버릴 수 있어요. 한 명의 영적인 지도자가 공동체 전체의 영적인 분위기를 바꿔버려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담임 목사를 교회에 세우신 이유가 있고 우리 장년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들이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바람을 잘 들으세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주목하세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장년들은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저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바람을 일으킬 수 있어요. 제가. 그죠? 바람이 일어나요. 헌신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순종의 바람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년들이 바람을 일으켜낼 수 있어요. 85세 먹은 갈렙이 딱 깃발 딱 드니까 그 밑에 20대들 30대 40대들 그냥 막 달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갈렙이었다니까요. 이런 갈렙이 있는 유다지파가 돌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유다지파가 있는 갈렙이 있는 유다지파가 땅을 정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 지파는요 여호수아가 있는 지파였어요. 므낫세와 그 에브라임 지파는 요셉의 아들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가문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비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 그 여호수아에게 주신 비전을 가장 강력하게 전수받은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였을 거예요. 명백합니다. 비전을 흘러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전수받은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또 뚫어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머지 7지파는 뭐였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기는 갈렙 아저씨가 있네. 여기는 여호수아가 있네. 우리는 뭐야? 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기 지파에 강력한 리더가 없었습니다. 이 지파들을, 이 무리를 끌고 약속의 땅을 차지할 만큼 생명 걸고 달려갈 수 있는 스피리추얼 리더가 없었어요. 영적 리더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안정감을 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처럼 그 가문에 여호수아나 갈렙 같은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우리는 지파는 갈렙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없어요. 우리는 아무런 힘이 없어요. 라고 머물러 있는 7지파에게 3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합니까? 책망합니다. 언제까지 머물러 있을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그 땅, 이미 주신 그 땅을 언제까지 차지하는 것을 뒤로하고 머물러 있을래? 라고 하면 책망합니다. 그럼 막 깨워버리기 시작합니다. 막 쑤시기 시작합니다. 언제까지 상황 핑계대고 환경 핑계댈래? 너희 집은 돈이 없다고? 너희 아버지는 돈이 없다고? 너희 엄마는 돈이 없다고? 많이 못 배웠다고?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깨워줬다고? 언제까지 그 핑계대고 있을래? 언제까지 그 핑계대고 너는 계속 뒤에 있을래? 라고 하면서 비전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 우리 셀은 너무 약해요. 우리 셀 리더가 너무 약해요. 목사님, 우리 캠퍼스 담당 사역자 너무 약해요. 우리 커뮤니티 리더 너무 약해요. 우리 커뮤니티 사역자 너무 바쁜 것 같아요. 우리 셀 리더 약해요. 셀 리더 약하지만 그 위에 커뮤니티 리더가 있잖아요. 목사님, 커뮤니티 리더 너무 약해요. 그 위에 사역자가 있잖아. 사역자의 빗전을 받아. 그래서 우리 사역자는 맨날 화만 내요. 우리 사역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그 웅얼웅얼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담당 사역자 위에 담임 목사 있잖아. 담임 목사님 너무 무서워요. 소리만 질러요. 담임 목사님 위에 예수님 있잖아. 그러면 우리 주님 있잖아. 그러면 그 위에 말씀 있잖아. 아멘인가요? 핑계 낼 생각하지 마세요. 당신의 게으름을 변호하기 위해서 핑계를 나열하지 마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살 겁니까? 오늘 말씀은 이 말씀이에요. 정확합니다. 머물러 있고 안주하고 있고 게을러 있고 안다고 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들,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책망이에요. 언제까지 상황 파악할래? 아버지가 돈이 없어?
엄마 있잖아. 엄마 가난해? 형 있잖아. 형도 똑같아. 주님 계시잖아. 주님 계신데 뭐 그까짓 거 뭐 스스로 뚫어버리면 되는 거지. 아멘인가요? 여러분, 상황들 핑계하지 마세요. 당신의 인생의 실패의 핑계거리를 나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당신은 왜 신앙생활하면서 방황합니까? 그리고 왜 열정이 식어집니까? 살다 보면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있습니다. 와, 이 사람은 평생 동안 주님께 완전히 달려갈 거야 라고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그런 기질상, 성격상 한 번 맡은 거는 책임을 져야 되고 끝까지 해내야 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하지 못하고 그냥 관계도 잘 맺고 일을 기가 막히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질상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도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바깥으로 표현을 하지 않지만 열정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열정을 회복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뭐 하시겠어요? 열정을 회복해야 되고 신앙의 방황을 끝내야 되는데 그럼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그때 본질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물고기가 물 안에서 사는 것처럼, 보세요. 물고기가 물에 있는 것은 본질적인 얘기예요. 그렇죠? 물고기는 물 안에 있어야 살아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크리스찬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하루에 한 장씩을 반드시 말씀을 읽어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삶에 어제 실패했든 오늘 실패했든 내일 실패했든 어제 공격을 받았든 사업이 망했든 취업이 안 됐든 시험에 떨어졌든 관계없이 어제 실패했지만 오늘 말씀을 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만이 길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취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는 겁니다. 주님, 내 마음을 경작하여 주십시오. 내 마음을 주님의 불로 뜨겁게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십시오. 식어진 나의 불을 일으켜 주십시오. 주님,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주님 경신하고 싶습니다. 다시 주님을 추구하고 싶습니다. 나를 다시 한번 돌이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것이에요. 본질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에요. 사역은 본질을 잡는 사람들이 사역을 할 때 기름 부으심이 흘러오고 기름 부으심을 갖고 사역할 때 돌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사역되는 거 아닙니다. 돈으로 사역됩니까?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그래서 시즌이에요. 시즌. 주님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파도가 있다는 거예요. 파도. 이 파도를 잡고 가는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혼자 막 삽질하는 거 열심히는 하는데 땀을 흘리는데 열매는 없어.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의 흐름을 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일으키시는 파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파도를 타기 위해서는 본질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만약에 당신이 열정이 식어지고 어떤 번아웃 됐다라고 하면 반드시 잡아야 될 건 말씀과 기도를 잡으셔야 돼요. 그거 안 잡고 신앙생활을 해보고 있을 거라는 거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욕심입니다. 공부하지 않고 시험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한번 인사합시다. 말씀과 기도를 잡으셔야 됩니다. 시작. 이래야 다시 한번 열정이 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19장부터는 시므온, 또 스불론, 이사갈, 아셀, 납달리, 단지파가 제비를 뽑고 땅을 정복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시므온 자손의 기업을 보십시오. 한번 1절만 읽겠습니다. 19장 1절 시작. 두 번째로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번째로는 시므온 곧 시므온 자손의 지파를 위해 그 가문별로 제비를 뽑았습니다. 그 유산은 유다 자손들의 경계 내에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시므온은 유다 자손 안에 그냥 어떻게 꼽사리로 껴있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확대된 그림이잖아요. 그죠? 유다 지파가 이렇게 큰데 이 시므온이 다시 한번
유다 지파 안에 이렇게 그냥 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시므온은 이런 인생이 되었을까요? 왜 시므온은 자기 주도적으로 무엇인가 할 수 없는 다른 지파에 포위되어서 이렇게 살아갈까요? 왜 그럴까요? 유다 지파에 의해서 모든 것이 운명되어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었을까요? 창세기 34장 말씀에 디나가 세겜에서 성폭행을 당합니다. 디나가 세겜에게 폭행을 당하죠. 그리고 그 누이가 폭행을 당하는 걸 보고 시므온과 레위가 어떻게 합니까? 세겜 추장을 만나서 할례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세겜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어떻게 하죠? 할례합니다. 성경을 보니까 할례 받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요. 이때 아버지가 반대해. 아버지가 이렇게 피해 복수하는 거 반대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할례, 하나님께 하나님 백성됨을 상징하는 언약 때문에 할례를 하고 있을 때 너의 개인적인 감정, 복수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을 말립니다. 그러나 시몬과 레위가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해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때부터 이 시므온 지파는요, 블레싱이 끊어지기 시작해요. 성경은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잘 되고 돌파가 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이 시므온은 아버지의 말에 불순종하고 영적인 행위가 있는데 이 영적인 행위를 자기의 개인적인 감정을 풀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주의해야 될 요소입니다. 근데 레위, 근데 또 놀랍게 레위 지파는 같이 가담했잖아요. 그런데 레위는 블레싱 받았어요. 왜 그럴까요? 누구는 축복받고 누구는 저주받고 왜 그럴까요? 똑같이 저주받은 인생이었지만 출애굽기 32장에 가면 금송아지 숭배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사람들 앞에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은 다음 이것이 우리를 출애굽하게 한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다 선포합니다. 아론이. 그렇죠? 그때 그들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레위 지파가 딱 일어났어요. 레위 지파가 딱 일어나서 그들 다 죽여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이거를 어떻게 말하냐면 여호와께 헌신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 말씀에 이들은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 헌신되었다. 우리말로 보니까 거룩하게 구별되었다. 할렐루야. 영적인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영적인 것만큼은 회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려요. 2018년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거룩함으로 문을 닫아야 된다. 문을 닫고 새로운 문을 열기 축복합니다. 이 문을 닫지 않고 열면요, 이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문을 닫으셔야 됩니다. 거룩하게, 할렐루야. 감사함으로 그리고 거룩하게 기쁨으로 새로운 문을 여시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과 시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굉장히 지혜로운 자들이었어요. 그 결과가 뭡니까? 레위 지파는 여호와께서 친히 뭐가 된다고 기업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놀라운 겁니다. 제가 사역 가운데 몇 가지 중요하게 여기는 게 있는데 바로 이런 부분, 영적인 어떤 시즌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유업에 대한 이슈예요. 유업에 대한 문제. 유업은요, 혼자 만들어낼 수 없는 거예요. 유업은 반드시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어요. 아버지와 관계되어 있는 것이 유업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가 좀 되는 이유가 제 실력이 아니라고 저는 굳게 믿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심어놓으신, 뿌려놓으신 유업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아버지 어깨를 밟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리 사역자들 늘 얘기하는 거, 니들은 내 어깨 위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인턴들은 니들 어깨에서 시작할 것이다. 니들은 나보다 더 강해야 되며 더 커야 되며 더 정복하는 사역자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그냥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제 설교 준비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좀 이렇게 마음에 여러 가지 생각을 주셨어요. 토요일 날 제가 너무 바빠가지고 뭐 리더십들 훈련도 있죠. 또 이그나이트 갔다가 새벽 4시에 끝나면 집에 가면 5시 되고 뭐 하면 5시 반 자니까 한 10시, 11시에 일어나서 교회 와서 말씀 정리하다가
또 사역자 미팅하다가 2시 반에 리더십 딱 들어와서 한 2시간 동안 같이 또 하고 그러면 이게 중간에 누가 미팅하자고 하고 상담하자고 하면 이게 시간이 금방 확 가요. 토요일에 제가 안 만납니다. 누구도. 잘 안 나가고.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아버지에 대해서 자꾸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그러니까 오늘이 저희 아버지가 이제 10월 달에 노회적으로 은퇴하셨지만 섬기는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은퇴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은퇴 취임하시는 시간인데 얼마나 마음이 적절하실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30년 넘게 목회하셨고 그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목회하셨는데 이제 은퇴하시는데 오늘 은퇴하셔서 얼마나 마음이 적절하실까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전화 드렸어요. 아버지 뭐 하세요? 그냥 뭐 하긴 뭐. 늘 이런 식이네. 그냥 뭐 내가 뭐. 어디세요? 왜? 아니 식사는요? 아직 안 했어. 저하고 하실래요? 저 하실래? 그럼 아버지 좀 이렇게 아버지 제가 내일 은퇴하시니까 옷 사드릴게요. 양복 사드릴게요. 양복 사드릴게요. 오세요. 좀 죄송하지만 좀 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7시까지 오시기로 했는데 또 1시간 늦게 오셨어. 내 시나리오는 밥을 맛있게 사드리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아버지를 위로해드리고 그리고 좀 옷 사드리고 이렇게 하면 시간 딱 맞잖아요. 늦게 오셔가지고 막 빨리 드셔야 돼요. 시간이 지금 왔어요. 그리고 대화를 하는데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제가 잘 가는 집이 있어요. 백화점은 아니고 아울렛 가서 옷 사는데 거기서 저도 여기서 사요. 아버지 그냥 아버지만 여기 싼 데 산 게 아니라 저도 여기 사는 거예요. 제가 산 브랜드 여기서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드리고 좀 이렇게 해드렸어요. 팔 길이가 잘라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차장에 이제 시간이 거기가 9시 반에 이제 닫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빨리 사가지고 이제 맡기고 내일 찾으러 오겠다고 하고 이제 차에서 가시는 거 보고 아버지 차에 이제까지 가는데 어머니랑 같이 한 10초 정도가 정적이 딱 흐르는 거야. 10초간의 정적이 딱 흐르면서 아버지가 했던 그 수많은 시간들에 대해서 제가 막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여쭤봤어요. 아버지 좀 어떠셨어요? 여쭤보니까 어제 토요일에 금요일에 교회 사무실에서 아버지 책을 정리하셨대요. 다. 이제 오늘 이침식이 있고 딱 하니까 그러니까 교회가 뭐 저희 같이 시스템도 있는 교회도 아니고 작은 교회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저 같으면 야 이건 어디다 치우고 박스가 차 불러 네가 좀 실어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손수 책 빼가지고 박스 제가 저 부르시죠 왜 혼자 하셨어요 그거를 왜 그걸 혼자 하세요 그걸 왜 혼자 하세요 아들이 있는데 제가 살아있는데 왜 아버지가 혼자 하세요 먼 것도 아닌데 그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 지금까지 몰랐는데 사무실에서 책을 박스에 넣으면서 마음이 이상하더래. 마음 참 이상하더래. 저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 알아요. 유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죄송한 거야 아버지한테. 가끔가다 아버지 저에게 오시잖아요. 혼자 절대 안 오십니다. 누구 데리고 오세요. 봐라 우리 아들 이런 거 봐라. 나는 작은 교회 나는 개척교회지만 나는 평생 빚 갚느라고 수고했지만 봐라 우리 아들 바빠 죽겠는데 야 일로 와봐. 얘가 내 아들이 인사드려 막. 야 이게 아버지 마음 아니에요? 제가 너무 죄송해서 아버지 얼마 전에 혁띠 나한테 조고 들어왔는데
마침 또 똑같은 브랜드 똑같은 거 들어왔어요. 그거 진짜 좋은 건데 아버지 드릴 테니까 내일 꼭 그거 차고 양복도 같이 입으시고 하세요. 좋아하시더라. 그리고 차 주차장에서 다 이제 거의 끝나는 시간 다 사람들 가고 있는데 어머니와 아버지 그 저하고 이렇게 추운데 아버지는 차에 못 들어가고 잠깐씩 있는데 이 마음이 여러분 당신 정말 쓰임 받고 싶습니까? 유업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너무 죄송하더라고. 하나님의 말씀은요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실패했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안 듣고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레위는 다시 딱 일어나기 시작해요. 영적인 각성을 딱 하기 시작하고 우상 숭배를 다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여호와께 헌신된다라고 기름 부어주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 지파는 이때부터 뭡니까? 여호와께 기업을 받은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이런 영적 유업을 이해할 수 있게 축복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사갈 지파도 되고요, 스불론 자손 이사갈 지파, 또 아셀, 납달리, 단 지파에 이르기까지 땅을 다 정복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50절과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따라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 곧 에브라임 산지의 딥나세라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거기에 성을 쌓고 살았습니다. 이상은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지도자들이 실로에 모이는 장막의 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유산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들은 땅 나누는 일을 다 마쳤습니다. 아멘. 땅 나누는 것을 다 나눈 다음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가 땅을 요구하진 않고 성읍을 요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그리고 딥나세라라는 성읍을 딱 요구한 다음에 거기에 살아요. 여호수아 마지막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딥나세라에서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마무리됩니다. 한 사람의 일생을 지금 짧은 시간에 다 보았습니다. 영적인 리더, 가장 먼저 헌신되고 가장 먼저 달려갔던 영적 리더, 어마어마한 대선지자 사도적인 권위 있던 모세의 바통을 이어서 가방들던 여호수아가 어느 순간 리더로 세워져서 많은 사람들의 리더십에 검증 안 된 불신의 눈을 쳐다볼 때 믿음과 기도로 돌파하기 시작했고, 때로는 실수했지만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고, 강력한 리더십과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달려갔던 여호수아, 그리고 12지파에게 땅을 다 분배하고 정책하게 한 다음에 마지막에 자기의 유업을 받아요. 먼저 자기 것 취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영적 리더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요단강에서 사람들이 다 건너갈 때까지 제사장들이 법궤를 들고 가운데 서서 백성들이 다 건너가기까지 법궤를 쥐고 서 있었던 제사장들처럼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예요. 다 정복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자기의 것을 요구하는데 땅을 요구하지 않고 비탈길에 있는 성읍을 요구해요. 딥네스라. 그리고 거기에서 살다가 거기에 묻혀서 죽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부르심을 100% 완수하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여호수아는 꿈이 있었을 거예요. 그것은 바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서 정복하고 주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살게 해줘야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데리고 가야지. 한 지파도 빠짐없이 약속의 땅을 다 차지하게 해야지. 이것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꿈꾸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흔들려요. 흔들리나 넘어지진 않습니다. 꺾이지는 않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때로는 아프지만 때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꿈꾸는 자는 그 꿈을 선포하는 거예요. 약속을 선포하는 거예요.
언약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도 그랬어요. 요셉도 꿈꾸는 자였어요. 형제들에게 왕따를 당했고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인생 끝난 겁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고 감옥에 들어가면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 고람대오의 신앙을 잊어버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속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듭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을 경배하고 그 요셉을 통하여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 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꿈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고 싶다. 저는 믿어요. 우리 주님의 가장 긴급한 소원은요, 청년과 다음 세대일 거예요. 저는 100% 믿습니다. 죄송합니다. 모든 사람들 다 중요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다음 세대가 정말 없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다음 세대 살릴 수 있을까? 우리 주님의 고민이 이거일 거예요. 우리 주님 그 꿈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꿈 안수하기 위해서 헌신하셨어요. 때로는 모욕당하시고 침뱉음 당하시고 억울한 일 많이 있으셨습니다. 그리고 33년의 인생 완전히 진액을 짜듯이 완전히 주님께 번제를 올려드리고 주님께, 하나님께 안기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꿈을 멈추지 마십시오. 꿈꾸셔야 됩니다. 곤고하고 낙심되지만 때로는 절망스러운 일이 있지만 꿈꾸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간증하고 좀 마치겠어요. 어제 이 교회에 있는데 어떤 한 형제가 저한테 찾아왔어요. 이 형제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반응하려고 애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 추수감사절 설교를 듣고 목사님이 100만 원부터 시작했잖아요. 100만 원, 작년에 200만 원, 올해 300만 원 추수감사 드렸는데 딱 보니까 자기보다 사례비를 조금 받거든, 훨씬. 이 믿음에 발동되기 시작해가지고 그 말씀 드리면서 저는 그거 몰랐는데 얼마 전에 알았어요. 이것도 제가 할 때부터 100만 원 같이 드리고 200만 원 같이 드리고 올해 300만 원 드렸다는 거예요. 나는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아니 뭐 이렇게 평신도 청년인데 따라오려고 그래. 좀 밑에 있어야지 더 좋은데 같이 가려고 그래. 이런 마음 들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어요. 기특하다.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제 또 간증하네. 근데 목사님, 제가 2019년부터 매월 250만 원을 더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250만 원이 아니라 받고 있던 월급에 250만 원을 더 받게 되었대. 수입이 됐대. 와, 그럼 2,500이네? 10주면? 10달이면? 1년 12달이니까 3,000이네, 연봉이? 네가 믿음으로 드렸던 300만 원 정확히 따지면 1년에 3,000만 원 더 버는 거네? 나 이거 뭐가 있는 것 같다, 야. 이렇게 하고 축복했습니다. 제가 이름을 밝히지 않아요. 이 자리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하면요, 신앙생활은 저는 그렇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혼적인 신앙생활에 능력 없어요. 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야 돼요. 영적으로 반응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황금 드리는 거 그런 차원이 아니라 저는 기복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참복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고 그 말씀 앞에 순복하는 사람. 할렐루야. 오늘 말씀처럼 아버지의 유업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아버지의 유업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 그러니까 치유가 드럼 열심히 치는데 아무리 막 두구두구두구 해도 아버지 제끼면 넌 안 된다. 엄마 제끼면 안 되는. 제가 잘하고 있죠. 너는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업으로 시작되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시다. 빨리 전도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부모님이 영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여러분들이 블레싱 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부모님이 있는 것과 아닌 것은 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거 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영적인 거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거. 여러분의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예수 믿게 빨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당신을 중보하게 만드세요. 저는 가만히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영적인 유업을 받는 것 같아요. 주님 이거 한번 하고 싶은데요 하면 딱 돼 있어. 이거 하고 싶은데 하면 돼. 주님 이거 하면 돼. 할렐루야. 우리가 겨울사역 얘기했습니다. 함께 좀 일어나십시다. 우리 겨울사역 얘기했어요. 제가 아까 막 이렇게 막 얘기했어요. 이걸 다 하고 싶어서 우리가 하려고 한 게 절대 아니라니까요. 하나 하고 나니까 주님이 또 마음 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꿈꾸면서 달려갑시다. 그냥 젊음 그냥 버리지 마세요. 시간을 그냥 흘러보내지 마십시오. 시간을 쌓으셔야 됩니다. 믿음을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허락되신 영적인 유업들, 부르심들 끝까지 완수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는 유다 지파가 아니고 우리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탁월한 영적 리더가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 믿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합니다. 우리 엄마 아빠 싸웠습니다. 이혼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스스로 개척하십시오. 스스로 뚫어내십시오. 그 위에 교회가 있습니다. 당신을 위해 충고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 위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치고 올라가십시오. 그리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돌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세 번을 치며 하나님께 나가며 기도합시다.